12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말씀을 꼭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요, 서신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이 편지를 누가 썼고 또 누구를 향해서 쓰였는지 잘 나타나 있죠.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군지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노년이 돼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결국 이 편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진리를 알려주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말들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고요. 믿음을 동요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경건한 삶으로 회복해라 라는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비로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고 삶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공급의 근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금 삶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역시 예수님을 아는 그 알에서 비롯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사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지요. 말을 안 듣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던 아이에게 정말로 그
그가 원하는 또한 그에게 가장 좋은 약속을 부모님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알아요. 엄마가 약속하면 아빠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근데 그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럼 아이의 삶의 태도가 변화돼요. 씻지도 않은 아이가 갑자기 씻기도 하고요. 밥을 먹지도 않은 아이가 밥을 먹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 때문에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자기 정욕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건한 삶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1장 5절에서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라.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런 삶에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1장 2절과 1장 3절에 알미다. 알미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고요. 1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그분을 인격적이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미 없다면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경건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 베드로는 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약속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 있는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요. 이 씨앗은 이 땅에서 움터서 새싹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나무로 자라지요. 그리고 나서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한번 사과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사과 열매를 맺힌 것을 보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정말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 심겼는데 이 씨앗이 바로 사과의 씨앗이었구나 알게 돼요. 이 열매는요. 이 심겨진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를 확증해주는 증거해주는 바로 그러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열매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는요, 별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심으셨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삶의 열매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죽은 씨앗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삶으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열매 맺는, 진정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경건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